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권속들을 정하신 시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이 거룩한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만나는 놀라운 성령님의 운행,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쨍 하고 해가 난 맑은 날씨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맑은 날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큰일 납니다. 1년 내내 365일 해만 반짝이고 따뜻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맑은 날도 있어야 되고 구름 낀 날도 있어야 되고 바람 부는 날도 있어야 되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해가 떠야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비가 와야 그 씨가 자랍니다. 자란 다음에는 바람이 불어줘야 나무에 붙어서 양분만 빨아들이고 축내던 썩은 열매는 떨어져 나가고 좋은 열매만 남아서 추수하게 됩니다. 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눈이 겨울에 내려야 벌레들이 죽어서 다음에 농사가 잘 됩니다. 1년 365일 해만 뜨면은 1년 농사가 안 돼서 굶어 죽어야 되고 온 지구에는 수분은 다 말라 없어져 가지고 지구는 사막 덩어리로 변해서 인류는 생존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를 맞춰서 구름이 끼게도 하시고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눈도 내리셔가지고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주시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인생들로 하고 최고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변했습니까? 전국 곳곳 시골 구석까지도 현대화되어 가지고 도시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불편함 없이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옛날처럼 가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자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 젊은이들보다는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의 아이들처럼 가난과 고생이라는 비바람을 맞지 않고 곱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가난 때문에 갖가지 어려운 환경을 지내면서 강하고 씩씩하고 담대해 자라갔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것은 인생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인생 속에 바람도 불게 하시고 구름도 끼게 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눈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서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추수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년과 같은 풍성함을 인생 속에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로 그러므로 인생 속에는 광야를 지나는 시간도 있고 사막을 지나는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있어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달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서는 이들을 가라고 한 다음에 마음이 변한 애굽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들이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앞을 막고 있던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가운데 길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길을 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가운데 난 그 길을 건너서 바다 저편으로 안전하게 갔습니다. 뒤를 쫓던 애굽 군대도 그 길로 들어왔지만은 애굽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바다가 다시 뒤덮여 가지고 이들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절이 지나올 때만 잠잠하던 바다가 애굽 군대가 뒤쫓아 들어올 적에는 다시 뒤덮여 가지고 애굽 군대를 집어삼켜버리고 만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날씨로 치면은 쨍하고 해 뜨는 날 같은 일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 참된 내 친구인지를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가지고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사흘 만에 찾은 물이 마라인 물인데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구름 끼고 바람 부는 날 같은 일입니다.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본 게 불과 사흘 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행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춤추던 게 바로 사흘 전인데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아직 충분히 크게 장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서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마치 날씨란 건 구름이 껴도 안 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쨍하고 해 뜨는 날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면 바람이 불어와도 구름이 껴도 비가 내려도 눈이 쏟아져도 바람이 부는구나 구름이 끼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눈이 오는가 하면서 곧 그치겠지 쨍하고 다시 해가 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 나무를 쓴물에 던져라. 모세가 말씀대로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행진을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물샘이 12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서 있어서 참 아름다운 곳, 그늘지고 쉴만한 곳이었습니다. 마라에서 이곳까지는 멀지는 않습니다. 겨우 2시간 거리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성도의 삶도 때로는 사막을 지나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이럴 때는 하나님이 곧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겨우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모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인생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말아갖고 수르광야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쨍나고 해가 뜨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오히려 기쁨과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과를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엘림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 험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일을 하고 이제 은퇴해서 저국인 미국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디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예요. 배가 미국에 도착하니까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이 씁쓸하고 섭섭해졌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가정고생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40년 동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무도 나를 마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You are not home yet. 너는 아직 네 집에 오질 않았어. 이 순간 선교사의 그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면서 세상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는 아직 내 집이 아니지. 나는 아직 내 집에, 하나님 집에 돌아온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나와서 나를 맞아 주시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아버지의 집, 내 집에 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은 우리에게는 아직은 나그네 길,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는 조금 불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것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기다리면은 그 뒤에는 마라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린 엘림,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시간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때까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불평하고 망할 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쓴물에 넣으라 하시고 그대로 넣으니까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의사라는 말이에요. 의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하듯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려간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문제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실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지 못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다면은 그런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간구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옛날 어느 유럽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몰라서 너무 불편하니까 시계탑을 세우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시계가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시계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 한가운데 큰 시계탑을 세우면 그거 보고 시간을 압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계탑이 세워졌고 그 시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이 시계탑을 만든 시계공을 참 칭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시계공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장이 나서 시계가 멈췄습니다. 시계가 멈추니까 시간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불편해졌어요. 고치려고 해봤자면 아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계의 설계는 그 시계를 만든 그 시계공만이 아는 거예요. 그 시계공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이 시계공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이 시계공이 다시 시계를 고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계공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언제 고난이 올지,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지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생을 설계하고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잘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설계하시고 운영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 이게 문제예요. 자꾸 생기는 문제가 문제 아니라 이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일어날 때 뭐가 문제예요?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죠. 9.11 사태가 나고 바로 직후인 2001년 10월 6일 아침 TV 채널 9에서 보니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무너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아십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맞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정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들어보면 저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얘기하니까 다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조금 아는 것밖에 없죠.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겨나가고 죽음이 오면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어려운 일들, 연구를 해도 끝까지 모르는 일들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살아나고 의사가 산다고 했는데도 죽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 거라고 하는데도 잘 되고 잘 된다고도 해도 망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일들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들이 의뢰 그런 줄 알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했는데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겨?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나 면제됐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무서운 환난이 닥칠 거라 예비하라, 싸워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없애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방법이 없고 이길 길이 전혀 없다는 문제들을 없애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운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만 생긴다면 그걸 없애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까짓 것들은 결국은 성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믿음이 더 자라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바람과 비와 눈 속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풍년이 들듯이 그 모든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 나쁜 재료들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냥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매편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됩니다.
갖가지 날씨가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들이 추수되듯이 이상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세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강해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 십자가 정병이 그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하고 주님을 위해 실시합니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사업이 한번 망하는 경험을 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 암이라는 병을 이긴 사람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는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 때는 문제를 갖고 하지만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아픈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가 딸의 병을 치료받고 할렐루야 소리치며 돌아갔습니다. 문둥병자가 서경이 귀머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모두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 일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맡긴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26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고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살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악하고 흠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것들에 짓밟히고 치여서 고생하고 고통당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남은 인생의 시간은 내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임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